마라나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더욱더 속사람이 정말 변화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지금까지 들어오고 배워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그것에 이제 우리가 막 뭔가 변화될까봐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또 뭔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고 이러는데 그냥 우리는 모든 걸 다 순수하게 내려놓고 그죠? 그래도 그 과정을 지나야 돼,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것에 모든 것에 승리하시도록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네. 사람처럼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가증스럽고 더럽고 추하고 뭐 이거 일일이 나열하면 말할 게 없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런 죄인들을 그죠? 의인은 없나니 다 죄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의인인 사람 있어? 제가 나보다 좀 더해요? 아니, 네가 더해. 우리는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냥 어떻게 보면은요, 뭐 도토리라고 하면 작은 것에 우리 죄를 비교할까봐 조금 염려는 되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큰 죄지만 그러나 그 비중은 다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야. 다 거기서 거기 다 옛날에 뭐 어른들이 도끼 개끼 뭐 이런 또 그런 말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자, 무슨 말이냐면 다 똑같다. 모든 죄는 다 똑같다. 니나 내나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에 사는 이 사람들의 모든 죄는 다 똑같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냥 찾아오셔서 더 자세히 우리 죄를 알려주는 거예요. 더 찔리게, 더 무섭게, 더 두렵게. 이제는 생각지도 않았던 죄까지도 다 끌어내가지고 이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니 그보다도 훨씬 그 죄의 어떤 그런 비중이 그냥 크지 않았을 때도 그냥 뒤로 발라당 나는 못해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는 뭐 심령이 생각하는 거, 마음에 어떤 그런 고민하는 거, 그죠? 바라보는 거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낱낱이 무슨 뭐 간음죄요, 뭐 살인죄요, 뭐 음란죄요, 막 이렇게 열거하실 줄은 몰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더 뒤로 벌러덩 넘어가. 도저히 이건 불가능하구나. 우리를 죄를 이제 보게 하시지. 하나님 우리를 죄를 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죄를 이제 우리가 막 탄식하게 하시는 거야. 이 죄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이 미운 죄. 이걸 알고 봤더니 막 나중에 하나님 알고 봤더니 이걸 누가 주고 있어? 이게 원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작품은 다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건 어려서부터 이 악을 꾀하게 하는 것, 죄 가운데서 잉태했다가 죄 가운데서 출생한 이 모든 것은 다 사단이 만든 거야 지금. 이거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건 뭐예요? 우리의 어떤 육체와 내 자신의 혈기와 싸울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마귀의 권세와 싸우는 거야. 저기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면요, 이 사람이 정신병원이 치료됐는지 안 치료됐는지 한 가지 문 시험을 한대네. 뭐냐면 물을 막 이렇게 틀어놓는데요. 수도꼭지에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막 흘러가지고 바닥에 넘치잖아요. 정신병자들 치료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그 바닥에 물만 치운대. 근데 정신병자가 치료된 사람은 물꼭지를 잠근다는, 수도꼭지를 잠근다는 거죠. 그죠? 이게 원래 본체를 여기서 해결이 돼야지. 아무리 물이 막 넘치는데 맨날 그만 닦고 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지. 그냥 우리 근본에 죄가 있는데 그냥 계속 죄가 막 넘친다고 죄만 씻어낸다고 죄가 씻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원선을 잠가야 되죠. 원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의 본질적인 근본적인, 그죠? 거기 가서 핵심적인 부분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면 정신병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주님의 관계를 모르고 정신병자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육적인 정신병자야. 영적인 정신병자는 약도 없어. 그죠? 얼마나 이게 더 무서운 끔찍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계속 그림자에서 아무리 갖다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한들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야. 계속 그거를 얘기해 주시는 거야. 근데 이거조차도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알면서도 그 어떤 주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픈 일이죠. 육체의 정말 그 한계라는 것이 너무 원망스러워, 너무 힘들어. 뒤에서 아까 찬양하는데 저 아름다운 가사, 저 좋은 노래, 저 아름다운 곡, 정말 저렇게 그냥 거룩한 저런 소리를 들으면서 왜 우리는 변화되지 않을까? 왜 우리는 정말 여전히 두려워하고 어떤 어려움 앞에서 그냥 어떤
그 앞에서 우리는 괴로워하고, 우리는 왜 더 무서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왜 그럴까? 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왜 형제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품지 못하고, 왜 그럴까? 하늘나라 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아름다운 찬양을 옆에다 두고도, 아니 그보다도 여러 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그 속에서 임재 속에 있으면서도 왜 그럴까? 주님이 해답을 주시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육신이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네가 지금 어디 있다는 것이 중요해.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할렐루야.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희망을 걸기로 했어요. 제 자신도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저도 주님이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왔고, 또 도와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잖아요. 주님이 아니면, 아까 얘기한 찬양,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는 거야. 주님이 항상 우리를 늘 인자하심으로 도와주시고, 늘 나타내 주시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지금 절대 주권자시고 정말 주제이신 우리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에게 매를 맞아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걸 쭉 읽었어요. 우리가 16절까지 읽었어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아주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쁘다고 과연 내가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거기서 거기에요. 정말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님 붙잡지 않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히지 않으면, 주님의 전능하신 권능의 팔에 그냥 끌려가지고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한 줄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은 행위를 구원을 얻는다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행위가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그러니까는 거친 정말 돌에 부딪혀서 넘어졌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행위라는 거, 믿음은 무슨 차이냐면,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해야 한다는 뜻이고, 행위는 자기가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율법은 선한 거라고 그랬어요.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도 버림받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안에서 구하며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영적인 부분도 해결이 되면서 육적인 부분도 와서 열매가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이라는 거야. 이거를 잘못 얘기하면은, 뭐 행함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함께 살아도 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이 행함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런 아주 그냥 그러면 계속 물이나 닦으면 평생 물이나 닦다가 그냥 가는 거지.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주님이 하시면 안 된다라고, 주님이 없어도 내가 열심히 하면은 된다라는 것이, 이게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나중에는 예수님 여기 뒤에다가 마지막에 이제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 얘기하시지만, 다 정말 모든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하나님께로 향하는 모든 본향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봐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망하는 사람들이 그거잖아. 영으로 봐야 될 하나님을 육으로 보는 거. 그죠? 망하는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뤘는데 왜 여전히 이 땅은 배고프고, 왜 이 땅은 고통의 고문이 난무하고, 저런 테러리스트들이 존재하고, 왜 그냥 죽을 일이 쌓이고, 왜 이렇게 되냐? 이거 뭘 이루신 거야? 막 이렇게 육의 눈으로 보니까 그렇게 한 거야. 아프리카에서 그냥 좋은 맘 먹고 가가지고, 그죠? 신학 있다는 사람들이 그냥 그 어린애들 품고 그냥 몇 분마다 그냥 정말 그 짧은 시간 안에 수없이 죽어가는 애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 있다 가는 사람들이 정말 육신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어? 이건 아니잖아. 이건 너무한 거야. 얘가 무슨 죄가 있어? 얘네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얘네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돼? 자기 생각이 스물스물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 이제 생각들이 막 쌓는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하나님 이러실 수는 없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존재 자체도 이제 막 부인하는 거예요. 이제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심하게 들어가면 원망스러운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싫어지는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냥
근데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이제 그런 어떤 사단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 거죠. 그 역할도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 우리가 마귀의 틈을 얻지 못하도록 하라고 하잖아. 분을 내도 마찬가지. 분도 잠깐 있다가 없애져야지. 이게 이제 사이가 내면 그동안 이제 들어가서 사단이 이제 장난질을 아주 그냥 이때라 그냥 가서 저 사람 쓰러뜨릴 때가 이때라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우리가 그거 알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나타나는 일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거라고. 우리는 너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누가 바라겠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얘기해 주셨어요. 다 이루시고 다 모든 길을 다 열어 주셨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우리 생각이 너무 많아. 얘기했잖아요. 막 우주를 안에서도 지구는, 나는 그게 너무 은혜가 돼서 자꾸 이걸 자꾸 쓰는데, 우주 안에서도 지구는 정말 모래알보다 더 작게 보인대. 그러면 정말 그 안에 나는 보이지도 않아. 흔적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뭐 이렇게 잘났다고 생각이 많고 아는 것이 많고 막 그냥 막 자기 이론을 막 드러내고 막,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런 보면서 이런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신 예수님을, 그죠? 데려다가 그냥 데려왔어요. 그냥 완전히 그냥 천부장이 가고 막 하속들이 막 가고 그냥 로마 군병들이 가고 유대 병정들이 가가지고 그냥 엄청 많이 갔나 봐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갔어요.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냥 무슨 강도 때려잡듯이 살인자 막 무슨 뭐 연쇄살인 뭐 완전 끔찍한 무슨 뭐 소시오패스니 뭐 사이코패스니 하는 거, 그런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 잡는 막 그냥 그런 아주 그냥 중무장을 하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끌어다가 안나스라는 가야바의 장인에다가 끌어다가 또 신문을 하더니 나중에는 이제 가야바한테로 또 보내지고, 그 나중에는 이제는 지금 빌라도한테 이제 보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데려다가 이제는 유대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조금, 왜냐면 그동안 유대인들하고 이 빌라도의 이쪽 로마 쪽하고는 완전히 아주 막 그냥 뭔가 아주 원수 아닌 원수로 지내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일본 사람들하고 일본 얘기만 하면 막 우리가 막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처럼 일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얘기하면 기분이 안 좋아져요. 똑같은 거야, 서로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싫었어. 그런데 이제 뭔가 이쯤에서 한번, 원래 예수님의 가시는 곳은 항상 모든 게 빛이시니까 어둠을 다 물리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날에 정말 헤롯과 빌라도가 친구가 된 것처럼 이날 이제 그 빌라도와 그 이제 유대인 그 제사장들 지도자들하고도 아주 철천지 원수로 지냈는데 이날 좀 친해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제대로 기분 좀 풀어주려고 막 채찍질을 한 거죠. 로마 군병들을 통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거기다가 그냥 뭐 자색 옷을 입히고 막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이러면서 이제 저들한테 그러니까 저들의 그 마음을 좀 풀어주려고, 나도 너희들 마음하고 같아. 봐, 나 하는 거 봐. 그러고는 예수님 막 채찍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싫다가도 뭔가 내 편이 되어지면 갑자기 좋아지는 게 인간이거든. 좋다가도 조금만 싫어지면 그저 저거는 없애져야 할 완전 적이야. 그리고 그냥 그 다음부터는 그 미움이 막 쌓이게 되면 그때는 진짜 원수 아닌 원수가 돼가지고 이제는 없애버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인간이 끔찍한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게 우리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 사람이나 인간의 색깔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모든 색깔을 다 변화시켜 주시는 거지. 어떻게? 천국의 색깔로. 흙은 다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죠? 우리 이 흙을 천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흙이에요. 생기를 넣어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면류관이 뭐예요? 가시면류관 쓰이고 뭐 머리에 그다음에 자세고 왕이라는 거, 왕의 표시라는 거죠. 장난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옆에 와서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뭐 편할 자다가 손바닥으로 때리잖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보고 지난번 요한복음 앞장에서도 봤지만 결국 옷은 막 막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에 막 분노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가 다시 이제 올 것을 너희가 이제 볼 것이다라고 하니까 이제 막 이보다 더 끔찍한 말이 어딨냐, 막 참남한 말이 어딨냐 이러면서 막 그냥 아주 그냥 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분노의 표시, 막 머리를 뜯고 막 옷을 찢고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오마이갓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갓을 부르는 거예요. 웃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막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막 손바닥으로 때리면서
네가 치는 자가 누구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라. 그러면서 막 저는 사형에 해당된다. 더 이상 거짓 증인이고 증인이 뭐 증거 다 필요 없어. 이거는 이제 죽어야 마땅한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죠?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는 소리를 아마 가끔씩 들을 거예요, 그죠? 좀 생각이 있는 어떤 신앙이 어떤 그런 소유자들은 참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면은 우리가 정말 이 사람들 되지 말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기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마지막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정말 볼 수만 있으면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죠? 아니면 말고 아니면 우리가 와서 보면 되는 거고. 어쨌든 성령 시대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죠?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에는 이 짝 날 뻔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결국 성령 시대. 그죠? 우리가 지금 성령의 끝자락에 있잖아. 이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든지 복은 옆에 항상 늘 또 저주도 함께 따라다닌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시는 반면에 남겨진 사람들은 그 비참함이야말로 뭐 정말 하늘을 향해서 막 탄식하며 죽고 혼절하고 기절하고 두려워서 그냥 정말 물과 같이 녹을 것이요. 막 이가 입에서 막 완전히 막 덜덜덜덜 속이 떨리는 거예요. 심령이 막 떨리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이제 앞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알잖아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는 순간이에요. 근데 준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길어요. 예수님 오시는 건 순간이야. 저는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전 눈을 보면서 알아요. 그냥 물론 뭐 눈이 소리 없이 내리잖아요. 소리 없이 눈을 내려. 그냥 보니까는 영광에 눈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우리 전장로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사진을 보냈는데 막 눈이 엄청 많이 왔어. 보세요. 아침에 딱 일어나고 나가면 눈이 막 그냥 지붕에 뭐 10cm, 20cm 쌓여도 소리 없이 내리는 거예요. 벌써 눈이 오신 거야. 누님이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러와 같다라는 것을 그냥 항상 교훈을 받아요. 아니 말로 통해서 내 마음이 감동하지 않으면 말을 통해서도 감동이 안 되고 그 정말 상황이 어떤 뭔가 비슷한 상황이 닥쳐도 감동이 안 돼요. 무서운 상황이 닥쳐도 감동이 안 돼. 근데 감동이 되는 사람은 모든 범사에 모든 것을 봐도 다 감동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눈이 막 와서 봐도 예수님 오실 때는 이럴 거야. 진짜 소리 없이 조용히 오시는 거야. 그죠? 정말 쥐도새도 모르게 밤에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어. 그거 안 지키면 우리가 안 지키는 거지. 하나님 할 말 다 했어. 다 말하였느니라. 다 얘기하셨어요. 안 하실 게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걸 우리가 그걸 허투루 듣고 막 우리가 막 흘려 듣고 그냥 우리가 중요하지 않게 듣고 우리가 그냥 한 귀로 귀뚱으로 듣고 막 귀뚱으로 듣는다. 그냥 그렇게 들으니까 그런 거지. 이 하나하나가 정말 새겨 듣는 사람은 범사의 모든 걸 봐도 다 새겨 듣는 거야. 너무 지금 때가 가까이 와 있는 거를 때가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는 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도 안 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매를 맞고 막 이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뭐 다 아시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성경에 다 얘기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 털 깎는 양 앞에서 잠잠한 양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야 하였으리요. 우리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서 다 모든 질고를 다 지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어차피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 막 사람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공포에 질려가지고 예수님이 가신대. 이제 나를 보지 못할 거래. 막 이러니까 막 다들 공포에 질려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것은 두려워하라고 슬퍼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야. 내가 가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어. 내가 가서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네 죄를 생각나게 하고 네 죄를 보게 하고 그 다음에 탄식하게 하고 회복시키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야. 나를 욕하고 핍박해. 나를 거스린 자는 그래도 살아. 그러나 성령을 거스린 자는 못 살아. 왜? 예수님은 이런 모든 핍박과 고초와 그 십자가의 죽음과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니까 차라리 나를 때리는 것은 나를 욕하는 것은 네가 사함을 받을 수 있어. 그러나 성령이 하는 것은 사함을 받지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몸이잖아요. 몸이니까 여기 계시면 여기에 계실 수 없고 여기에 계시면 여기에 계실 수 없어. 근데 성령은 그냥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영이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가는 게 너한테 정말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봐.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건 뭐예요? 나도 성령이고 성령이 하는 일을 나도 생명이고 성령도 성령이 하늘의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영이면서 나와 이제 보혜사 성령이 너를 지켜줄 거다. 아버지 안에서 이러고 이제 지금 약속하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 심령이 아주 그냥 심령 깊은 곳으로 확 그냥 임재해 버리신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분이 마음 갖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막 내가 막 이끌어 가는 거예요. 성령만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뜻대로 살길 원하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면은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내 육체는 막 뭔가를 저를 좋아하는데 내 마음이 이상하게 죄라는 의식을 느끼게 하고 싫어지고 막 내 마음에서 뭔가 막 나와 막 씨름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내 영과 내가 씨름에 맞는 거예요. 그거 씨름하는 거 잘하는 거예요. 아무나 씨름하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죄를 치면서 씨름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천사만 씨름한다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게 맞는 거야. 아니면 세상 사람하고 씨름해야 돼. 세상 껴하고 씨름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세상 거하고 하고 세상 거하고 씨름하면 하나님하고 씨름 안 한다는 거지. 하나님하고 씨름할 때 우리는 정말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깨어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니까 계속 그런 현상이 심령에서 막 일어나.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처음에는 헷갈리고 혼동스러워. 그러나 말씀을 보다 보면 이게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정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구나. 진리의 영이구나. 나를 정말 여기에서 건져주게 하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성령의 영이 막 더 막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나아가면서 이게 더 밝아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이제 이 성령이 더 이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막 우리 심령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사로잡아다가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꿇어 엎드리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님 앞에 그만큼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막 성령이 뭐 무슨 뭐 예언하게 하고 계시하게 하고 막 능력을 막 무슨 뭐 작동을 뭐를 해가지고 요술을 부려가지고 막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가 하고 성경에서 밝히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리의 진짜 말씀은 그쪽에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는 안 돼. 은사는 준 선물일 뿐이야.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육체의 문제들이 바뀌지 않겠어요? 어떻게 응답이 없겠어요? 그러나 응답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계속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 동행하는 거야. 동행. 이게 동행.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천국을 들려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동행을 원하는 거지. 무슨 어떤 그냥 뭐 무당에 빠지고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옛날에 저도 한참 내가 한동안에 이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야. 그때 만일에 내가 나와가지고 교회를 하고 막 그때 설교를 했으면 여러분 다 죽었어. 다 죽었다니까. 왜냐하면 너무 신기하니까 다들 이거는 하나의 그림자인 거고 정말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면 이것도 저것도 다 없어져. 사단은 이걸 떨어뜨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영적인 것도 좁은이더라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도 안 좁아. 다 넓어요. 4절에 그러잖아요. 자, 사람들한테 데리고 와서 시건 때려가지고 만시장이 하더니 예수님 막 이상한 옷 입혀가지고 막 이상한 가시 막 멸류가 얼마나 그 가시가요. 여러분 제가 인도에 가서 보면은 우리나라 잔디는 습한 날이 있기 때문에 잔디가 되게 부드럽잖아요. 인도에는 건조하잖아요. 저 사막에는 더 건조해요. 건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잔디라도 막 가시같이 찔러요. 그러니까 엄청 사막에 가시 우리가 부활절 같은 날에 그 여기 꽃꽂이 할 때 가시 보면 가시가 막 이래. 그리고 얼마나 모들게 생겼는지 얼마나 끔찍하게 생겼는지 보기만 해도 막 송곳이야 송곳. 아니 송곳보다 더 끔찍해. 막 뾰족하잖아요. 바늘같이 뾰족한데 그 가시로 엮어가지고 얼마나 인간이 잔인하냐고. 얼마나 정말 보기 싫고 꼴 보기 싫으면은 이리 잔인할 수가 있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4절 5절에 보세요. 빌라도가 이제 밖에 나가서 자 봐봐 보라 여기 보라 두 번을 얘기해요. 4절에도 보라 5절에도 보라. 자 봐 이 사람이지 이 사람. 그러면서 자 그에게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볼 때는 아무 죄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야 그래도 내가 이렇게 자색을 이 모습을 가지고 이제 저들한테 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나도 할 만큼 했어. 근데 뭐 죽을 죄는 없더라 뭐 이러면서 그죠? 죽일 정도는 아니더라. 근데 저는요 알기를 뭐냐면 육적인 어떤 육적인 그 사람과의 관계와 영적인 관계가
엄청 끔찍하다는 걸 제가 생각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구와 다투고 싸울 수 있잖아요, 그죠? 싸워 막 마음이 안 맞고 뭔가 이게 DNA가 틀리니까 사상이 틀리니까 싸울 수 있어. 내가 맞는 걸 저 사람 틀렸다고 할 수도 있고 저 사람 틀린 걸 내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약간 싸우다 보면 이제 이게 좀 커지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육의 사람들은 그냥 탁 쿨하게 털어버려. 야 그거 가지고 뭐 신경 쓰냐? 우리 가서 그냥 밥 한 끼 먹고 야 어떤 걸 하자. 그러고 탁 한 개 먹으면 끝나는데 이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거 막 죽을 때까지 가고 아주 영원히 가요. 영적인 이게 여기서 이게 이거구나라는 차이를 한다니까. 빌라도하고 지금 이때 유대인의 지도자들은요, 그냥 지금 뭔가 육적인 사람이니까 그냥 해결해 버리는데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고 이것들도 영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아주 악한 영, 여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안 돼요. 없이 하소서 없애서 십자가에 못 박았어서 못 박았어서 막 심지어는 자기 자식들을 걸어요. 예? 우리 자식의 이 피를 돌리라고,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돌리라는 이런 말을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끔찍해요, 그죠? 근데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요. 닭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를 얼마나 모욕했느냐. 보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다. 버림받아 황폐해지리라. 그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그냥 아우슈비츠뿐만 아니라 막 유럽에서 곳곳에서 가서 보면은요, 그 나치들 또 유럽인들한테 그 학대당한 유대인들의 아주 그냥 그 막 발가 벗겨지고 막 모든 소지품 다 뺏고 나 심지어는 머리까지 다 자르고 막 머리카락까지 다 나중에 가죽까지 벗겨요. 막 그래갖고 그 사람들이 먹이지 않고 죽이고 막 뭔가 가스 씌워놓고 죽이고 매질해서 죽이고 막 아주 그냥 가지고 놀죠. 그죠? 쓰다가 그냥 재미없으면 그냥 죽여버리는 거야. 말 요만큼만 안 들으면 죽여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쌓아놓은 시체며 거기들의 전리품, 그들의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많아. 그래서 하석들이 예수를 보고 막 소리질러 십자가에 못 박았어.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빌라도와 지금 이 사람들도 원래 그때 당시는 원수였는데, 헤롯과 빌라도가 그때 당시는 원수였는데 그냥 친하게 지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왜? 그러니까 어둠이 자기 백성에게 빛이지만 싫어했다고 얘기하죠. 영접하지 않았다고. 참 끔찍하죠. 그래서 영적에서 집안에서도 영적인 부분이 이렇게 막히잖아요. 그러면 진짜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육적인 부분은 해결이 되는데 영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으로 풀어야지, 영적인 부분을 육적인 부분으로 풀잖아요. 또 안 돼요. 이거는 뭐 진리야, 진리. 저도 이런 삶을 살아봐서 정말 잘 아는데, 차라리 육적인 사람한테는 가서 육적인 것을 그냥 대하고 그냥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것과 영적인 곳을 가면은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우리 그때 왜 그 전라도에서 오신 분도 그냥 얼마나 여기가 막 마치 자기 집처럼 너무 편안하다고 하더라고. 처음 왔는데도. 근데 보세요. 우리는 처음 왔어도 예수님 안에 정말 은혜가 들어가면 막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막 처음 봤는데도 엄청 오래 본 사람들처럼 친하잖아. 이건 어디서 온 걸까? 이거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육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이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친하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도루묵이야. 그죠?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원래 영이란 그런 거야. 그죠? 그러니까 힘들어하지 마시고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이게 그냥 주님의 뜻이려니 하고 기도하면서 사셔요.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막 사랑하라고 하는데 나도 그러고 싶어. 그렇게 해도 안 통하더라고. 나중에는 저쪽에서 거부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 주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빨리 쉬운 문제부터 풀어.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법대로 하면은 당연히 죽을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의 지금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우편에 이제 죽어서 올라갈 것이고 내가 거기서 다시 이제 너희를 이제 심판의 주로 온다라는 소리에 막 이 사람들이 막 더 이상 증거도 필요 없다라고 난리잖아.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보세요. 이때 당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뭐 여호와 뭐 이랬지, 그죠? 아버지라 부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아버지라 종이라 부르게도 감당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뭐 시편에 뭐 그 기자들이 그 표현한 거 보면은 종이라 부르게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맘대로 부르잖아요. 그거 맞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건 정말 인간이 정말 절대, 이거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참남한 말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막 뒤집어진 거죠. 이럴 수는 없다. 이거는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들의 하는 일에 턱도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아주 그냥 아주 끔찍하게 조롱하죠. 그래서 이 말 듣고 막 더 이제, 그런데 지금 빌라도는 모르잖아요. 영이 뭔지 율법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막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왠지 육에 있는 사람은 영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 그런데 이 빌라도가 지금 완전히 그냥 마음이 막 듣고 더욱 두려워하는데 더 두려운 거야. 그래서 다시 관정으로 들어가서 예수한테 다시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아줄 권세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세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이건 지가 알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는 뒤에 뭐라고 하세요? 나를 해야 할 권세는 아버지가 주지 않으면 날 해야 할 권세가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빌라도가 너무 무식하고 너무 정말 영적인 교만이 막 꽉 차가지고 지가 뭔가를 다 안다고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죽고 채찍질 당하고 그 다음에 죽어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너희들은 다 나를 이제 버릴 것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 하시는 모든 걸 다 아셨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지금 오늘 제목이 빌라도의 그 사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하는데 결국 그때 당시에 책임자가 빌라도였으니까 빌라도가 나 주는 거죠. 근데 이제 빌라도가 뭔가 이렇게 막 살리려고 했던 것은 결국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막 뭔가 나중에 이제 어떤 그 후환이 있을 수 있으니까 막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내가 와서 저 옳은 사람을 상관하지 말라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많은 밤에 많은 꿈에서 애를 썼다 이제 이러면서 그런 소리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유대인의 왕이라는 어떤 그런 소리가 들렸는지, 아니면 지금 영적인 분위기가 느껴졌는지, 아무튼 지금 빌라도는 지금 마음이 불편해 지금. 그러니까 그냥 상관 안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지금 어쩔 수 없이 자기 어떤 그런 총독이라는 입장 아래서는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빌라도가 내줘. 빌라도가 이제 십자가에 권세도 있고 막 이러는데, 사실 빌라도의 권세는 누가 준 거예요? 빌라도의 총독의 권세는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준 거야.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권세는 누가 준 거야?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금 대적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가장 귀한 아들을.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야 할 권세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삶이 다 어디로부터 온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올라가신 거 이거 다 알아. 웬만한 사람들 거기까지 알면 반쪽 신앙이야. 우리는 어디까지 알아야 온전한 신앙이냐면 그냥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신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결정한 것 같아도 사실은 내가 주님 뜻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여기에 결정이나 판단이나 뭐 어떤 그런 선택에 정말 다 좋아. 결과가 좋아. 근데 뭔가 내가 지금 돌아가야 될 지금 광야의 그 이스라엘 같은 지금 삶을 내가 살고 있다면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나 이런 선택들이 다 안 좋아. 돌아갈 짓들을 해. 그러니까 원인은 내가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부분이 어떤 날에 따라서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잘하고 못하고에 이게 지워진다는 거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야. 결론은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얘기야. 남이 다 하는 믿음만 아니라 구석구석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큰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도 맡기고, 불가능한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가능한 것도 맡기고, 그죠? 그냥 어려운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쉬운 것도, 할 수 없는 것만 맡기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도 맡기라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결정되면 여러분의 삶이 좋아져. 매를 들맞아. 그런데 매 맞는 것도 은혜야. 내가 잘못 선택하면 내가 매 맞을 준비해. 우리가 그 정도로 그렇게 잘하는 삶이 아니야. 그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매를 맞아야 커. 매 맞는 것도 은혜야.
진짜 이거 주님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냥 꽉 붙잡으면 돼. 주님 매 맞을수록 더 주님의 안에 막 더 기어 들어가면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우리가 매 안 맞을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잘 살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 그죠? 매 맞아도 감사해. 자기 자식, 내 자식은 못나도 내 자식이야. 잘났다고 남의 자식, 잘났다고 내 자식 안 되고, 못났다고요 내 자식 아니지 않아요. 우리는 다 정말 그런 존재들인 걸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이제 빌라도가 뭐 예수를 또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은 소리질러 가지고 아주 이 치사한 인간들이 아주 빌라도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자, 이렇게 되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저자를 살려두는 것은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총독이 지금 이 빌라도가 이게 유대인들 비유를 맞추려다가 또 와서 예수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려다가 다시 또 나와가지고 또 뭐 그냥 이런저런 소리 들으면서 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러니까 이제 어떻게 그 공갈 협박하는 거죠 지금. 그죠? 무서운 거죠. 생각해봐요. 총독이 가이사 왕한테 반역했다 소리 한번 들려봐요. 이게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러면 이제 당장 불려가는 거고 그냥 완전히 낑기지. 이렇게 되니까 제가 지금 밥줄 생각해서 지금 이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하는 것도 약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어떤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세상 삶 속에서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때요?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식당을 만일 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손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연구도 해야 되고 손님을 어떻게 끌을까 뭔가 생각도 좀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주신다는 거지. 가만히 감나무 밑에 가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라는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는 대로 최선을 살아. 그래야 마음은 절대 주님의 시선에서 떨어지면 안 돼. 주님과 화평을 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와가지고 박석 뭔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쌓아놓은 어떤 그런 이제 높은 장소인가 봐요. 거기에서 이제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자 이날은 6월절의 예비일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월절 예비일이 아니야. 이날은 6월절이에요. 6월절 예비일이라는 것을 바로 뭐 전날이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날이 6월절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이 죽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기가 몇 시냐면 6시야. 6시인데 여기 이제 이 시간 6시 로마의 시간이에요. 로마 시간. 왜냐하면 이제 그 마가 또 마태 누가 보면 이 시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6시는 여기서 로마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시간하고 유대 시간하고 좀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6시는 그대로 우리나라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6시가 되는 거죠. 아침 6시까지 예수님은 지금 그냥 저녁에 잡혀가지고 계속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신문 빌라도에게 맞았다. 그 다음에 그냥 옷을 벗겼다. 헤롯한테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는 또 막 모든 이런 이제 장로들과 대대장들과 이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또 그냥 이제 또 그 어떤 회의에 또 거기서 또 시달리고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하세요. 물도 한 모금 안 먹고 막 그러니까 이제 뒤에 가니까 목마르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 얼마나 피곤한 시간들을 그냥 얼마나 험악한 끔찍한 시간들을 지금 계속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이제 나중에 마가복음 15장 25절 3시에 못 박힌다고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 로마 시간에는 9시야 그때가. 3시고 9시에. 그래가지고 9시에 아침 9시에 못 박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2시에 막 그냥 12시면 한참 뭐 이스라엘 막 온도가 50도가 올라갈 정도 뜨거운 햇볕이 쨍쨍 눈이 부셔서 정말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사람을 정말 태우는 그늘에 들어가지 않으면 막 살이 타는 그런 햇볕인데도 해가 그냥 빛을 잃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이제 3시에 운명하시는 이제 그런 시간들이 이제 쭉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을 보면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마태복음 시간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이제 그게 그래서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27장 1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막 의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결박하여 끌고 와가지고 이제 못을 박게 십자가에 못 박힌 십자가를 이제 넘기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저희가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너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가라사대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것도 웃기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가해자는 왕으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어제 빌라도의 비를 마치고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별 수단과 방법을 다 지금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악랄한가를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27장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들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말은 미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 말은 결국 이렇게 이대로 된 거예요. 2000년 동안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도 그 아유슈비츠 그 독게스에 의해서 사람이 죽어나는데 그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없다. 뭐 이렇게 한쪽에 뭐 담벼락에는 막 죽으면서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은 없다. 막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여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 똑같은데도 어떤 사람은 오른쪽 강도와 왼쪽 강도처럼 그죠? 살 사람은 살아. 근데 죽을 사람은 죽어. 이건 어디서부터 온다? 그들의 지혜가 아니야. 이건 하나님부터 이거는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살 사람들일까 죽을 사람들일까? 말하기도 끔찍해, 그죠? 우리는 살 사람들이죠.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가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 쏟아지는 은혜를 들으면서 그죠? 여기 말로 들으면 안 돼요. 이 가슴이 그냥 우리는 막 주님으로 뭔가 이게 임마누엘 동행 뜨거운 어떤 그런 교류가 흘러야 된다는 거야. 친밀한 하나님의 관계가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이게 지금 우리 속에서 흘러야 된단 말이야. 사랑을 하라고 해서 사랑은 되어지는 게 아니야. 사랑은 되어지는 거야. 얼마나 여러분 저 좀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이게 민망하고 진짜 듣는 사람들 부끄럽냐고. 그거는 진리가 아니죠, 그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냥 사랑은 되어지는 거야. 이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고 은혜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하나가 되어지고 주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교회는 정말 우리는 천국이 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 넘겨주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17절로 이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다음 주에 왜 17절인데 저 마가나 누가나 마태는요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십자가를 이렇게 가는데 구레네 시몬을 지겠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요 참 기가 막히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이제 고난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가면서 막 다 회개시키는 거야. 베드로도 회개시켰.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바라바라는 살인자 강도도 구원했어. 그게 우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라바 강도는 분명히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실수가 않으시니까 그렇게 아마 우리처럼 회개하고 그게 나야. 막 이러면서 아니야 그게 나야 너희들이 아니야 나 막 이러면서 서로가 막 자기 죄를 탓하고 한탄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면서 구레네 사람이라는 이 구레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 속에서 나오는데 구레네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왜 그 디아스포라 그 유대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로마가 막 쳐들어왔고 그래서 왜 예루살렘 되면 막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인 것처럼 각 퍼져 있던 사람들이 6월절만 되면 다 와요. 6월절만 되면 오는데 여기 구레네가 있던 곳이 북쪽 아프리카에 있었대요. 그 사람이. 그런데 북쪽 아프리카에서 아주 그냥 정말 이 6월절 그러니까 가장 큰 행사잖아요.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엄청난 큰 행사잖아요. 이게 큰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배로 오면은 1000km였고 걸어서 오면 2000km였대. 여러분 2000km 지금은 자동차도 2000km 뛰려면 엄청 오래 가는 거야. 근데 2000km를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정말 자기 고향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막 각 퍼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막 얼마나 유대인들이 막 우리가 막 역사 속에서 알지만 얼마나 막 핍박을 받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2월달 되면 이제 목숨을 내놓고 이제 오는 거죠. 오고 이제 막 오는데 다 왔는데 이 사람들 유대인들은 아주 예수님을 아주 그 십자가라는 것은 아주 저주스러운 거야. 그냥 얘기했죠. 바라보는 것도 보는 것도 재수 없고 스치는 것도 더 재수 없고 그냥 그냥 그와 연결되는 건 더 재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최악의 그 아주 그냥 그 아주 모진형이란 말이죠. 저주들 그러니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만 질 수 있는 십자가인 거야. 근데 구레네가 정말 은혜로 왔는데 1000km, 2000km 왔는지 1000km 배 타고 1000km 왔는지 몰라도 그냥 신나서 왔어. 막 은혜 왔는데 갑자기 지는 거야. 그러니까 막 얼마나 재수가 없었겠어요.
내가 하나님 뭘 잘못했어요? 도대체 왜 나한테 이래? 나 지금 내가 지금 왔는데,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모진 이렇게 저주스러운 걸 나한테 지게 했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근데 좀 분위기가 이상한 거야. 보니까 막 여자들은 막 울면서 막 탄식하면서 따라오고, 그 다음에 그냥 보니까 막 죽여라 막 군중들은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고, 아 이게 뭐 이건 무슨 느낌이야? 그러고 나서 이제 가만히 이제 예수님을 보지 않았겠어요? 같이 지고 하는데 안 맞겠냐고. 보니까 어떤 게 풍겨지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뭔가 다른 죄수하고는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알아보는 거야. 그때 3일 만에 또 살아났대. 아, 내 느낌이 맞다면 그냥 이게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 정도로 이 천기를 왔다면 성경을 몰랐을까요? 십자가 지름까지 다 성경이 이미 선지자들 예언에 이미 나와 있고, 예수님은 기록된 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다 알았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알아봤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잘 되려면요, 알아봐도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돼. 이게 하나님의 정말 역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구레네가 이제 만나봤겠죠. 누구를 만났겠어요? 정말 뭐 사도 그 바울을 만나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얼마나 그냥 잘 들었겠어요. 그러고 나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지고 그 역사에서의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찾아보니까 북아프리카, 그러니까 말하자면 거기가 트리폴리 북아프리카 왕국을 기독교로 시켜버리는 거예요. 기독화. 그 안에서 그 왜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도 원래 흑인이었대요. 그죠? 거기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는 거야. 한 사람의 완전히 예수님 앞에 미치고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쓰시려고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오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라면 정말 열방이요, 왕의 나라, 여기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족속이요, 막 그의 나라요, 그의 시민이라니까. 정말 감사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하다 보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또 얘기가 되겠지만 정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단 말이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가 거부하겠고, 이 역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겠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다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만물이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이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 순종하고 복종해. 말씀으로 다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다 다스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복종을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를 이루지 않겠냐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주님 바라기. 주님만 바라고 있으면 돼. 자든지 깨든지 너희가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신다고 이미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기도를 해주셨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살리는 거야. 그래서 왜 우리가 에스겔도 48장에 보니까 성전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리는 생수가 이제 성전을 타고 이제는 가는 데마다 다 물이 닿는 것마다 소성케 하는 거야. 그 생명수가 예수님인데 가는데 어떻게 바라바는 안 슬리고 베드로는 회개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게 유다는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이야, 이 인간은. 이게 참 진짜 이렇게 기가 막힌, 이렇게 풍성한 데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시고 완전하신 완벽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어떤 말씀이든 말씀 속에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인 거야.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누리는 거죠. 다른 사람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다? 내가 문 밖에 있어서 문을 들이는데 문을 열면 내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문 열면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넌 나와 더불어 먹어. 그게 성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하나님 안에 계속. 그래서 사도 바울이 모든 게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말끝마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야.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고 예수라는 이름도 다 많이 나오고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도 많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부분들을 믿고 간다면, 근데 정말 요한복음 보면서 저희들이요 얼마나 은혜가 정말 하늘처럼 넘치는지, 그냥 막 여기서 보면서 말씀이 막 우리를 막 그냥 생명을 살려요. 막 자존감을 살리고 믿음을 막 키우고 소망을 키우고. 그냥 이미 천국이 내려왔어. 지금 우리 안에 있어.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더니 네 안에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예수님이 천국인 거예요. 그 우리 안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너무 감사하죠.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 앞으로는 안 가게 하냐고, 안 가시게 하겠냐고.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축하해요. 우리 한번 앞뒤로 옆으로 인사 한번 해. 우리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막 깨어나는 거예요. 막 우리의 막 조각조각 우리의 모든 막 사상이 깨지고 우리의 육적인 소망이 깨지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채워지고 막 우리 아주 그냥 막 인간성들이 막 이게 다 그냥 산산이 그냥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그냥 거룩한 것들이 막 스며드는 거예요. 막 이게 막 뭔가 생수가 흘러오면서 내가 들어가니까 내 속이 막 씻겨지는 게 느껴지고 막 은혜가 되는. 그러니까 막 이길 힘도 생기고 그냥 더 우리의 소망이 더 소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정말 기뻐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죽으면서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주님은 이걸 믿어주는 걸 좋아하는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이래도 사랑한다는 것을 그걸 알아주는 거야. 다른 거 아니야. 부모가 자식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의 관계를 연상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냥 자식한테 바라는 거 없어. 나 믿어주고 그냥 따라주고 이거요. 이거 다른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요. 네가 가져라는 것도 아니요. 저 바다 멀리 가서 갖고라는 것도 아니요. 네 가장 네 안에 있고 네 입에 있다고. 이거야. 쉬운 거야. 내 멍에는 이게 쉽고 가볍다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먼 것이 아니라 먼 것이 아니야. 무거운 것이 아니야. 너무 가벼워. 근데 이런 말씀들을 빼놓고 그냥 엉뚱한데 여러분을 막 가서 혼란스럽게 하고 헷갈리게 하고 그냥 막 육에다 막 흙에서 막 우리가 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막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막 이게 정말 오늘날 살린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분별이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 기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끝까지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 무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